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순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의 잣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일할 때에 함께 일하는 한 1m 30, 40 정도 되는 아주 키가 작은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교인들이 그분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먹을 때 당신은 뭐하고서 이렇게 안 컸느냐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니 내가 당신보다 더 키가 크지 왜 내가 당신보다 작으냐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신들은 땅을 기점으로 해서 재니까 당신들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늘을 기점으로 내가 재니까 훨씬 더 내가 크다고. 그래요.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치수를 알려면 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자는 정확한 치수와 바르기를 가늠해 줍니다. 자가 없으면 정확한 치수를 알 수가 없지요. 이같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신앙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잣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색이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전통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예산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 5년 전에는 어떻게 했지 항상 전통에다가 기준을 두면서 교회가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다 성경적인 기준과 분별력,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가다가 시장에서 이제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타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범한 것이지요. 안식일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타작에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바느질에서도 안 되고, 옷구름을 풀러도 안 되고, 불을 켜거나 꺼서도 안 됩니다.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1km 이상 걸어가도 안 됩니다. 이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많은 법 규정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특별히 안식일 날 보면은 아주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보통 건물의 층이 세대수가 얼마냐 그걸 떠나갖고 꼭 엘리베이터 2대 이상이 있지요. 한 대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층수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딱 되면 유대인들만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열리고 닫히게 돼 있어요. 안식일 날 스위치를 누르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 그만 이 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타작을 한 것으로 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본문 7,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사실 안식일 법 규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을 보다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정이 되고 율법화되다 보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정신과 의미가 곧 신앙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사랑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존중입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잣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예배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예배 드려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탄식하기를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종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쉽게 말하면 남들의 입이 쫙 열려서 닫혀지지 아니할 정도로 엄청난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날 한 번 나오기도 힘든데 새벽 기도,
주일, 낮, 저녁 하여튼 공적 예배 한 번도 빠뜨리지 않냐고 그렇게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밑바탕이 없는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배가 고파 밀싹을 잘라먹은 것을 비난한 것도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잣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과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신과 잣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업적보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일 혹은 큰 업적 중심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동일한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사람들은 업적 이루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그가 이룬 업적이 무엇인가를 열거합니다. 세계 최대의 무엇인가를 이루었던지 혹은 최연소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업적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총동원, 사랑의 축제, 전교인들이 전도하는 열심 매우 좋습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다른 교인들 속삭여가지고 내 교인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 택시를 자가용을 세워놓고 2차 타라고 자기 교회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서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도둑놈들로 가득 찬 교회밖에 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업적을 중요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한 명이 모였던 두 명이 모였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라고 하면은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적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업적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업적과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잣대는 업적이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경제적 발전하기는 했지만 살아가는 것이 예전보다 더 행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수치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같이 서로 끈끈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경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봉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서 모든 것이 업적 중심입니다. 업적을 내야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업적을 내지 않으면 퇴출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데 회사도 없고 영원한 데 직원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보다 업적을 얼마나 더 남기느냐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잣대는 아닙니다. 업적이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참된 신과 거짓 신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교리가 아닙니다. 종교 제도나 조직체가 아닙니다. 참된 신은 인간을 종교적 교리나 법률 혹은 일정한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사람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그 속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잣대는 업적보다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에요. 저는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 들어가면서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큰 집도 있는가? 이 집 안에서 축구장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네.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면은 한 30여 년 지난 일이니까요.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교회에 버스 하나 기증하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버스 한 대 가지고 딜할 하나님도 아니지만은 그분이 딸 셋 만났다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이혼당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갈면서 저 남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살아가지고 내 남편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 오직 돈. 물론 돈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의사로부터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듣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세상의 어떠한 재물보다도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이요 잣대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 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관한 문제를 제일 우선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높당에서 진설병을 먹는 사건을 들어서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 진설된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 일행이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 이 진설병밖에 없는데, 아니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떡밖에 없는데 규정상으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떡인데, 자, 규정을 지켜야 될 것인지 생명을 지켜야 될 것인지, 주님은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가 아니냐. 굶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규정만 이야기하고 살리지 아니하는 것보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를 보고 치료해 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분명한 자기 위치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면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자, 내가 맡은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고 또 치료해주고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겠다고 하면 내가 줄 거니까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자비, 그 사랑,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생명이냐 직무냐? 참 안타까운 것은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다 자기들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면은 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못 올라가도록 물대포를 쏘아대기도 합니다. 저쪽에서 찬송 부르면 더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찬송을 못 부르게 만듭니다. 내 교회 내가 지키겠다고, 이 교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등등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물대포를 쏘고 스피커를 틀어놓으면서 서로 예배를 방해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겠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습니까? 교회가 많아졌습니까? 목사로서 너무너무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대개 보면은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리 싸움하다가 교단이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주님은 신앙의 잣대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냐 업적이냐? 세상 사람들은 사람 한 사람 적당히 처리하고라도 업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업적보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 안에,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사랑과 생명과 은혜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에게도 없애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누님들이 결혼식 하면은 잔치가 벌려지는데 그 지금처럼 마음껏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 앞에 뭔가 이렇게 떡 몇 개 하고 뭐 사탕 하나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 거기서 먹도록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할머니를 기다리지요. 할머니 남들 안 볼 때 핥는 속에다가 그저 뭐 먼지 투성인 그 호주머니다 그걸 싸가지고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둑잖아요. 근데 손자를 먹이겠다고 가져오는 그 사람, 과연 우리가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뷔페 가면은 먹기만 해야 돼요. 먹고 싸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뷔페 돈값이 뭡니까? 그 안에서는 10번 가든 20번 가든 30번 가든 자기가 먹는 것은 실컷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싸가지고 가지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면은 제처가 가방을 열고 거기다 부스럭부스럭 집어넣어. 누구 주겠다고? 호르몬이 된 시어머니, 40에 혼자 돼가지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 물론 뭐 제 생활이 풍요롭다면은 그거 사다 드리겠지만 사다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쌓아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내 어머니를 저렇게 사랑해주는 내 아내가 있으니 이 몸, 이 생명 다 바쳐서 저 여자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옳으냐 그르냐, 도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속에 사랑, 물론 그 사랑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와 정의, 법을 초월하는 게 뭡니까? 도덕, 윤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의, 책망, 판단, 정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책망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의 폭이 없이, 용납의 폭이 없이, 기분 내키지 않으면, 자기 코드가 맞지 않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가해지면 다 잘못되었대요, 다 틀리대요, 툭하면 이단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었지만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유익인지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덜 소중한지 이것을 잘 따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업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업적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의, 정의, 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사랑이 없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천하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한 눈이 빠져버린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판단 기준이 생명인지, 자비와 사랑과 생명인지, 이것의 기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아니에요. 요새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에 만나면은 어떤 땅 죽일 땅이고 어떤 땅 서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은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경쟁하는 지역이 너무너무 많대잖아요. 내가 판단한 것,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내 기분,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의 잣대를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업적보다 사람, 공의와 정의의 잣대보다 사랑.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뭐가 보여집니까? 눈화장 잘못된 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옷 색깔, 넥타이 색깔 제대로 안 된 게 보여집니까? 그보다 우리의 시각이 그분의 생명을 사랑하기에, 혹시 옷이 남루하면 내가 저분 언젠가 선물 한번 해야겠다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연민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절교회 누가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덮어져서 뜨끈뜨끈한 바로 찐 찐빵과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업적보다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업적보다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우리 회사에 내 사업에 업적을 남겼느냐고 따지면서 연봉을 계산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보다 네가 과연 사람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내 마음속에 정의 공의를 외치고 있지만은 사랑 안에서 정의 공의를 외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워낙에는 우리 경인제일교회는 업적보다도 사람을, 공의와 정의보다도 먼저 사랑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것이 보이면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좋은 것이 보이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민족 복음화에 앞서며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